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을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나가다가 2주 동안 행복축제해서 잠깐 다른 말씀 전하고 다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3주 전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또 권성수 교수님의 그런 내용을 이제 빌려서 성령의 충만함에는 두 가지 차원의 충만함이 있다. 그래서 통상 충만과 비상 충만이 있는데, 통상 충만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것이고, 비상 충만함은 우리의 특별한 예배나 정말 어떠한 특별한 집회나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른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단어는 이제 몸은 어른이지만 신체는 어른이지만 정신적인 정신의 연령은 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단어를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책망하면서 그들을 편지를 이어갑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더 신령한 메시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고 성령을 받았고 거듭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도리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가 갓난 아이나 어린 아이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부터 먹이잖아요.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런 죽을 먹이고 부드러운 음식에서 시작해서 이제 딱딱한 밥과 그런 딱딱한 음식을 먹듯이 바울이 그들에게 젖과 같은
아주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을 먹이고 이제 밥과 같이 좀 더 깊은 성경의 이런 더 본질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판단하는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한 공동체, 한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좀 용납해주고 서로를 위해 품는 것이 마땅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세여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데 이것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쟁이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우리가 어떤 갈등과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이받고 모든 것에 다 싸우고 투쟁하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데 즉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파당을 짓는 그 모습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전에 2장에 나왔던 성령에 충만한 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어떠한 높은 수준을 말하고 그 이후의 3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도리어 드러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욕을 먹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아, 그들은 우리보다는 나을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는 더 착할 거야. 우리보다는 정직할 거야. 뭐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학교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직장 상사가 더 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부당한 그런 지시를 하고 또는 정말 정직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정말 더 민폐 같은 일을 하고 그런다면은 속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막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욕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살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시기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들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갈등하고 했는지 사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들이 명목으로 내세운 거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또 거기서도 갈등의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다른 사람 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뭐 네 가지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1장에도 등장하고 3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드러난 현상은 특정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니까 나는 이렇게 행할래. 한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하니까 나는 저렇게 행할래 라고 하면서 갈라지는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 유익이 있을까, 그것을 넘어서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6795413 흰색 회색 아반떼 차량은 잠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 혹시 청년 중에 계신가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6795413 회색 아반떼 차량은 잠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디까지였지? 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기쁨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나의 이익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떠한 그런 의견이 갈라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 더 성숙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사역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사역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바울의 선교 스타일 예전에도 말했지만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천들을 모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이어갈 만한 후대의 어떤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 장소를 떠납니다. 계속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후대의 사역자를 세워서 이제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게 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라서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대요. 복음을 전한 건 바울이고 목양을 한 건 아볼로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더 마음을 끌리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존중하는, 물론 목사님에 대한 존중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계속 보겠습니다. 7, 8, 9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반복해서 말하기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역자들의 어떠한 충성과 사역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칭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8절 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모양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셔서 그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 드린 그 사람들의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각각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달을 보면서 손가락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 사역과 교회의 어떠한 활동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일을 이루게 하신, 이 일을 성취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말 슈퍼스타처럼 그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다른 목사님들의 혹시 설교를 들으시나요?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혹시 유튜브로 그냥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가끔 뭐 출퇴근하거나 버스에서 왔다 갔다 운전하면서 아무튼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목사님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정말 많고 좋으신 목사님 정말 많은데 정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은 계세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내가 맞다. 야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 야 우리 교회 아니면 다 타락한 거다. 그러니까 약간 살짝만 조금만 넘어가면 정말 이단이 될 정도로 조금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거든요. 정말 소수로.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성령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조금 이제 단어가 약간 생소하고 느낌이 확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이 믿음의 그러니까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걸 건축자들이 터를 다지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래요. 그리고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축을 할 때 터를 다지고 그 이후에 뭐 기둥을 세우든 뭐 어떤 건축의 순서가 이루어지잖아요. 터를 다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심이고 가장 핵심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터를 다지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각각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사역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었던 그때 사역했던 사역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뭐 몇 년 동안 바뀌면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잖아요, 시기마다. 저도 중학생 때 은혜 받았던 목사님 뭐 20살 때 지금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그런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의 터를 세우는 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할지를 조심하래요. 그리고 가장 중심은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터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러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만 좀 신중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물론 사역자들에게 가장 크게 맡겼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맡기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잖아요. 그렇죠? 교사로 섬기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하면서 말씀 이야기 들려주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그런 공과 공부, 말씀 이야기가 그들의 신앙의 터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꼭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여러 모양으로 다 각각 동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각각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여러 모양과 여러 직책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면서 동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방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사역할 때 마음에 새겨야 될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 앞절에 나왔던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고 시기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방식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섬김받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섬기겠지, 누군가 나를 챙겨주겠지, 누군가 나를 다 이렇게 해주겠지, 그걸 기다리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예수님의 방식은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더 힘들고 더 고생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기꺼이 나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각에게 정말 주어진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이, 봉사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번아웃이 되는 건 좀 피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정말 피하지 말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구하면서 정말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너무 바쁘고, 여러분들 만나보면은 다 진짜 너무 바쁘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삶을 다 사시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우리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개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신 분들은 각각 교육부서 감동이 있으시다면 같이 함께 섬겨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섬기고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교사로 섬기면서 조금 내가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아직 조금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예전에 우리가 복음의 기초 스터디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새가족반이라는 책으로 같이 북 스터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2명 이상 요구청이 있으면 같이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른 게 준비하는 게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2명 이상 신청을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잠깐 모여서 복음의 기초 5주 동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스터디하는 시간 할 수 있으니까 마음 있으시다면 혹시라도 이야기해 주셔서 하시면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계속 나누었던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면서 이 믿음의 터를 세우는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적.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래요. 어떨 때?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공적이 드러날 거래요. 나타날 거래요. 그래서 그 불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세운 그 공적이 그 날에 불로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날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좀 난해하지만 공적이 불탔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아간 그러한 공적들은 불에 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이제 뭐 구원에서 탈락돼서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주님을 위하여 드린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시 드러나는 그 날이 있고,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몸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드린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반드시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젊음의 시절, 우리가 청년의 시절, 이미 많은 청년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잘 섬겨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광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다 보시면 그 단기 선교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사실 좀 더 미리 준비하고 이게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다가 조금 이제 뒤늦게 확신이 들어서 조금 빠듯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예전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김승석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필리핀에서 한 15개 교회 정도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많은 학교를 세워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1일 딱 월화수목금입니다. 4박 5일 일정이고요. 아주 컴팩트하게 정말 함께 복음 전하고 또 간단한 그런 전도 집회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감동이 있으신 분들, 또 방학하신 대학생분들, 잠깐의 여유가 돼서 가능하신 청년분들 계시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교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보람이 넘쳐납니다. 그 선교의 영광을 우리 함께 경험하는 우리 청년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